앉으신 채로 교수님께 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온, 처, 계라고 하는 우리가 불교 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오온, 12처, 그리고 18계나 6계 같은 계, 이런 것들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어떻게 잘못 해석되고 있었는가, 이렇게 잘못 해석된 아비달마의 오온, 12처, 6계 이러한 개념들을 지금 중론에서는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로 되어 있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무엇로 만들어졌느냐, 무엇이 되어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로되,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했는가,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우리는 왜 괴로운가, 이런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에서 왜 괴로움이 나타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괴로움의 뿌리가 우리가 지금 나와 세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지요. 무지를 무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던 나의 알물, 바른 알무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알미냐? 우리는 모두가 다 내 밖에는 나와는 무관하게 세상이 있고 내 몸 안에는 나라는 놈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보는 것을 안입처라고 그럽니다. 안입처라는 건 뭐냐면, 보는 내 눈 속에는 보는 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물을 볼 때 마치 눈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불교가 맞냐 틀리냐를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할 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보통 하는 모든 대화는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있고 상대방 생각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 생각하고 같으면 맞소, 내 생각하고 틀리면 당신 틀렸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부처님과의 대화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것도 책 쓴 사람이 뭐라고 써놨는가 보자, 이렇게 읽는 거죠. 중론을 읽을 때도 용수는 무슨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나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우리 각자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무명이에요. 구조적인 무지.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다 그런 무지 속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무지 속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 생각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상대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의사가 우리에게 당신에게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상대할 수는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 의사의 말이 과연 내 몸에서 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죠. 의사가 진단해보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요, 저는 소화가 잘 돼요. 그런 다음에 의사가 지금 잘못 짚은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불교를 대할 때, 다시 말해서 불경을 읽을 때 내 생각 막 가지고 이 사람 좀 생각이 잘못됐네. 우리는 이제 어떤 책을 읽으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 맞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비난하죠. 비난하거나 비판을 합니다. 불교도 그렇게 하느냐? 이제 불교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비춰보란 말이죠. 의사의 말을 내 자신에게 비추어서 그 말을 이해하듯이. 그렇죠? 배가 아프죠? 근데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배가 아플 수 있죠. 소화불량으로 아플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식중독으로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프다는 말은 이렇게 아프나 저렇게 아프나 아프다는 말은 한 가지지만 실제로 어떻게 아픈가 하는 것은 저밖에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괴롭다는 말은 이걸 지금 내가 느끼는 이것을 부처님이 괴롭다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입처다 그러면 안입처라는 말 자체가 아야따나라는 말 자체가 눈에다가 아야따나라는 말을 지금 붙여놨어요. 그랬죠? 눈. 우리는 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눈은 얼굴에 붙어있는 눈 아니에요. 내가 뭘 본다 그러면 내가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면 이 눈이 보는 것처럼 생각하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이 보는 것 같진 않아. 에? 어떻게 눈이 그냥 보겠어? 눈 속에 보고 있는 놈이 들어있으니까 보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눈은 있거든. 근데 못 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마 저 보던 사람이 저 안에서 보고 듣고 하던 놈이 지금 죽은 뒤에는 몸을 빠져나갔는가 보다. 이건 아주 오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남겨놓고 정신이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걸 다시 더 뭐랄까요? 이제 과거까지 연결시키면 지금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놈은 과거에 어디 있다가 들어온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생각하고 살았죠? 네.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라니까요. 부처님께서 지금 그게 무지야. 그게 무명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명에서 그 뭘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걸 보고 유깁처라 그래요. 그러지 뭐 얼굴에 붙어있는 눈을 유깁처라고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안입설 이렇게 나오죠. 공 가운데는 안입설신이가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도리를 깨쳐서 그 안에 보는 놈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볼 때 보는 놈이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공중무생 무수상행식은 얼굴에 있는 눈, 귀, 코 이런 게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죠. 불교는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로 설해졌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다 스스로 알게 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증자각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저밖에 몰라. 근데 부처님이 가르쳐준 대로면 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사가 진단해보고
당신 요즘 머리가 아프죠?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머리 아픈 걸 알겠어요? 그러나 나는 알죠. 아, 머리가 아프다는 게 지금 의사가 말하는 머리 아프다는 것이 지금 나에게 이런 현상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각자가 다 그 말의 진뜻, 본뜻과 의미는 내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불교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된다. 내 이야기를 가지고 공부해가는 태도는 실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남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유깁처를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할 때 그 안에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들어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래 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이 뭐 머리가 아픈데 의사가 와서 당신 머리가 아프지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머리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나 다 이렇게 아플 거라고. 근데 사실은 그건 병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 그래요? 이제 깨닫고 나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는 불교를 공부하면 자꾸 그런 식의 이제 그 사고, 생각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부처님이 물었던 진단했던 처방은 오온이었어요. 오온. 모두 우리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태어나서 죽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태어나서 죽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물어요. 그러면 내가 나지요? 그럼 나라고 부르는 놈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라는 이름을 부르고 살았지만 내가 뭐인지를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얼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맞죠? 아 그랬군요. 여러분들은 느낄 때 그 느끼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놈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놈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오온인 거예요. 색수상 행식. 이 오온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놈을 존속시키려고, 유지시키려고 계속해서 뭔가를 취하는 삶을 살았죠. 그게 이제 취예요, 취. 여러분들이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몸을 갖다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나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취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음식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음식에, 그 자아를 취하는 음식에 네 가지가 또 있더라는 게 부처님께서 네 가지가. 그 네 가지가 하나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음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프면 못 참죠. 그리고 이제 하여간 이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신경 많이 쓰지 않아요. 아, 나 오늘 큰일 났어. 왜? 막 몸이 이상해. 뭐 이제 내가 큰일 난 거야, 이 몸이 이상한 것이. 그런데 부처님께서 네 가지 음식을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 음식은 뭐냐면은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 뭐냐면 우리는 이 몸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음식, 단식이라는 것은 씹어먹는 음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음식을 단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덩어리 단자라 그래가지고 빵덩어리든 떡덩어리든 밥덩어리든 우리는 그런 걸 덩어리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단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촉식이라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경험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또 키우는 자양분, 음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촉식이라는 건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의사식이 있어요. 의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하고 뭘 행동하려고 해요. 이런 걸 보고 의사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식이라는 것은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나와 세계를 크게 밖에는 세계가 있고 안에는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밖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분별하게 되면 그것이 자양분이 돼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의 의식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몸도 계속 성장했죠? 여러분들의 감정도 계속해서 성장했죠? 여러분들의 생각도 자라났어요. 여기에 핵심이 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서 커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식이에요, 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식이라고, 우리 이제 그걸 전부 의식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식의 종류를 보면 그 의식에는 지각으로 분별하는 의식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색이에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느낌의 의식도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건 빨갛다, 푸르다, 크다, 작다리 눈으로 보이는 형색들을 보고 분별하죠. 이거는 이 식의 색이 지금 그 대상으로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그 색, 그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저거는 아름다운 거야, 저거는 더러운 거야, 깨끗한 거야, 이렇게 미추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죠. 그것도 누가 합니까? 사실은 의식의 대상으로서 존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들에게 저것은 미운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의식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놈을 접촉하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어떤 생각이 나요? 기분 나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똥 그럼 더럽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탁 똥 소리만 들어도 안 봐도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빠버려. 누가 똥 이야기, 밥 먹을 때 왜 똥 이야기를 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농사꾼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똥은 더럽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똥도 나무집에 가서 안 넣었어요. 옛날에 농사 짓는 집에서는 똥도 나무집에서 안 넣는다니까. 왜냐하면 아주 이게 중요한 걸음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식이 형성된 사람에게는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본래부터 들어있는 정신덩어리, 영혼이 아니라 이렇게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걸 정확하게 통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럼 부처님은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느냐? 아니에요.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자신을 통찰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자기 삶의 진실을 부처님은 보셨고, 우리는 생각대로 살지 진실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 자기 생각이 잘못된 지식이죠. 잘못된 암. 그래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알미입니다. 이걸 보고 무명, 명이라고 그래요. 명. 그러니까 무명과 명. 우리가 지금 12연계에서 무명이 있잖아요. 무명.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들은 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주변에서도 보면은 무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적인 모든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온을 5가지 물질,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 요소인데 이것은 뭘로 되어 있고 저것은 뭘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불교 이해가 제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불교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온에 대한 이야기도 아시고 육근, 육경묘, 12처, 18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2연기도 들었을 것이고 사성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공부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걸 올바로 이해하고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달마 불교가 했던 일이에요. 아비달마 불교는 부처님 말씀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서 별걸 다 했지만은 그걸 전부 다 언어적으로 분석하고 개념적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 배열하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리가 세상에 나타난다고 이론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것은 나무 이야기죠.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깨달으신 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건 마치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가 없는 이론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라면 깨닫는 성질 아니에요. 붓다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또 불성을 또 바깥에 있는 존재로 외재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불성이라는 놈이 우리 사람 몸속에 전부 하나씩 들어있는가? 그럼 불교에서는 영혼을 또 불성이라고 부르는가? 우리에게는 이 불성이라는 아주 신묘한 영혼이 하나씩 들어가지고 그것이 발현만 되면 막 엄청난 신통력이 나오는가 모르겠다.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신통력이 없는가 보다. 그놈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불교 공부해서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알게 되면 그 알매 기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매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알매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근데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응?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보여. 모르면 모르는 대로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르게 알면 바르게 보이고 잘못 알면 잘못 보이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바르게 보자. 근데 오온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는 지각작용이 마치 보는 놈이 있어갖고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보는 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다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어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거 하나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왜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해답은 내 안에 보는 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간단해요. 그럼 더 이상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보는 놈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왜 보게 되죠? 이렇게 말하면 보이는 놈이 있으니까 보게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이는 놈이 없다면 볼 수가 없겠죠. 그럼 또 보이는 놈은 왜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내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보니까 보는 놈이 없으면 또 보이는 놈도 없는 거예요. 또 보이는 놈이 없으면 보는 놈이 없지만 보는 놈이 없으면 보이는 놈도 없는 거예요. 사실 말로 보더라도 보이니까 보이는 놈이지. 이게 보는 놈이 있으니까 보이는 놈도 나타나는 것이지. 안 보면 뭐 보이는 놈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안 봐도 밖에는 뭐가 있으니까 볼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 근데 참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아주 이상한 세상에 살면서도 전혀 의심도 안 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고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 소리가 났죠?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소리겠어요? 소리는 있지만 못 들었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것을 지각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럼 그거 없냐? 없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없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말은 언제 나오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언어로 규정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있기 전에는 있다 없다라는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세상에는 책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부시맨들에게는 책상이 없어요. 왜? 책상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근데 있으니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있다라고 규정하니까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보고 있으면 그것은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없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부시맨들에게는 이런 책상들이 있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책을 놓고 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책상이기 때문에 책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책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상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책상이 의미를 갖고 존재합니다. 근데 부시맨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상을 보면 여기다 책을 놓고 뭐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럼 우리는 책상을 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부시면 이걸 보고, 이거 좋네. 그리고 이제 더 추우면 뭐 하겠어요? 나무 떼겠다고 이제 가져가서 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저 안 되는데. 부심이 볼 때는 왜 안 되는데? 벌써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걸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오온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라는 의식이고, 그 자아를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산다고 발버둥 치는데 사실은 내가 그놈을 위해서 산다고, 내가 위하여서 살기 위해서 내가 받들고 모시고 있는 그놈이 알고 보니까 왼수더라 이거야. 이놈이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주 철천지 원수를 아주 주인으로 상전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더라. 부처님이 깨달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면은 참된 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된 내가. 그럼 나는 무엇이냐? 나는 없단 말이냐? 아니죠. 불교를 통해서 무아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없다 그러면, 불교는 뭐 참 심한 것 같긴 한데 뒤에 보면은 꼭 허무주의가 되고 염세주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이냐? 이제 다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보고 있는 놈이 나예요. 근데 보고 있는 놈이 나라니까 속에 보고 있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보이죠? 바깥에 보이는 놈이 있으니까 보는 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보이는 놈도 있고 나도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보는 놈이 나고 보이는 놈 내가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보는 거야. 그런데 그놈이 내가 아니다면 이놈도 내가 아닌 거야. 보는 놈이 나다면 보이는 놈도 나여야 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는 이제 성찰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생각을 먼저 지워야 그 자리에 참으로 나의 현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있는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현재 있는 나는 뭐냐면 현재 있는 나는 더불어 있는 나예요. 함께 있는 나. 그죠? 지금 이 강의실에 나는 어제의 나도 아니고 내일의 나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나예요. 그렇죠? 그럼 그 나는 누구 때문에 있어요? 내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구조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은 우주 전체와 함께하는 삶이고 그것이 곧 온전하게 나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공기가 없어도 나는 있을 수 없겠죠. 태양이 없어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존재를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있다는 생각을 버리면 어떤 내가 보입니까? 관계없는 놈이 없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내가 보이는 겁니다. 이 자성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오는 자성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반야심경 같은 데 보면 반야심경 번역이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너무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생략이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해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색즉 시공 이렇게 말할 때 색이 곧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색은 그 자성이 비어있다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색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색은 있습니다. 이 몸은 있는데 이 몸은 자성, 스와부하와 저절로 혼자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성질은 없더라. 그럼 어떻게 있어요? 연기하고 있더라. 연기한다는 것은 주변에 조건 때문에 있더라. 보는 내가 없진 않아요. 근데 보는 나는 어떻게 있어요? 안 보도 보는 놈이 없어도 속에 보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놈이 있으니까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참모습은 이게 공이 곧 나의 참모습이에요. 불교에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아나 공이라고 해서 나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한 나를 배제하면 거기에 실로 참다운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파사현정이라고 그래요. 파사현정. 그런데 그걸 또 나라고 말을 붙이는 순간 언어적으로는 나는 무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남하고 반대가 돼. 그러니까 나라는 말을 세워 놓으면 나 아닌 놈이 또 있게 돼요. 그래서 나라는 놈을 철저하게 없애버리면은 나 아닌 것이 없게 되니까 여기에는 언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언어도단이라고 그래요. 언어도단. 다시 말해서 말길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아나 공을 이야기할 때는 그 뭐 비어있다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놈 없죠? 이렇게 말하면 예, 없습니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그럼 잘 살펴보세요. 이제 내가 누군가. 어? 아, 나라고 한 놈은 없이 내가 있구나 지금. 지금 여기 내가 있잖아요. 그 나를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아는 거.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열애의 삶이에요. 좀 어려워졌죠? 왜 이게 어려워지냐 하면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나라는 생각을 삶 속에서 계속 비워가면서 보고 있으면 내가 결코 그렇게 염세주의적으로 되거나 허무주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힘있고 아름다운 삶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무튼 이제 그 과정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오온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 오온의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보다 더 근원적인 바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깁처인 거예요. 유깁처. 그러니까 볼 때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할 때 이미 그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생각으로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생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명이니까, 무명으로부터 비롯된 헛된 잘못된 생각이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그 생각 사라지는 것을 보고 육입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입이 멸한다 그 말을 육군하고 동일시해 놓으니까 그러면 육군도 사라진다. 아, 열반의 경지에 가면 이 몸도 떠나버리고 그런데 뭔가 열반에 들어갈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반에 들어갈 놈이 뭐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뭐 이상한 이제 실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뿌드갈라라는 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중음신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아비달마 불교가 이제 아주 복잡한 그 윤회 이론, 해탈 이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온에서는 온이라는 건 덩어리니까 온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덩어리들이 모여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을 비판하는 게 온품이고, 개에서 이제 개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특징. 왜 개는 특징을 이야기하냐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이 중론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원처계에 대한 그 개념이 정확하게 잘 안 돼 있어요. 특히 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는 다투라는 말인데 이걸 산스크리트 사전이나 팔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대부분 이것이 이제 뭐 엘레멘트 이렇게 영어로는 이제 말하자면 요소, 구성, 요소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이건 굉장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왜 사전에서 이 말을 엘레멘트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 기회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존재를 구성하는데 말하자면 지수, 화풍, 공식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인간을 보면은 우리 몸은 지수, 화풍 4대로 되어 있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거기에다 의식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6가지 요소가 결합된 게 인간이다. 인간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가 6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멘트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뒤에 사전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당연히 그냥 이것을 지금 학자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해가지고는 도대체 이거 공부해봐야 뭐 다른 물리학 공부나 불교 공부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물리학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뭐 취업은 좀 잘 되고 뭐 돈은 좀 잘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의식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불교 목적은 여러분 스스로의 정신을 개조하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의식 자체를 전적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무지한 상태에서 깨어있는 삶으로 전환시키자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데서 잠 깨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학을 공부해도 그건 꿈속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불교 공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6개를 그렇게 엘레멘트로 해석해가지고는 꿈속에서 불교를 또 꿈꾸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의 불교가.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유유상종하는 것이 개다 그랬어요. 유유상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같은 종류끼리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죠? 개. 본래 이제 개라는 것은
다투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층위를 이야기해요. 층위. 그러니까 이제 지계, 공계, 천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브라만교에서 처음에 저기 우파니샤드나 그 앞에 이 베다에 보면은 신들이 3개의 신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개라는 개념은 3개의 세계가 있는데 첫째는 지계, 땅 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공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인도인들은 허공 위에가 천상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3개의 세계가 있어서 이걸 보고 지계, 허공계, 천계 이렇게 해서 3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그 3개를 오히려 3개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죠. 바깥에 있는 외제하는 이 층위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의 측면에서 계를 설정해 줘요. 이게 뭐냐면은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 계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그 경계를 짓는데 그 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면은 분별을 하게 돼요. 식이 경계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은 의식이 없으면 경계가 안 나눠집니다. 그리고 경계를 나눌 때도 바깥에 경계가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에 의해서 경계를 나누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시맨들은 책상이라는 가구가 없죠. 그러니까 책상을 보면 가구에 넣겠어요? 땔감에 넣겠어요? 부시맨이 볼 때는 이건 땔감계에 속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가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책상 이 뭐랄까요? 이 문방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경계를 지우는 것은 밖에 경계가 있어서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식을 가지고 경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본래 경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만들어내는 게 식이죠. 그 경계를 식이 만들어낼 때 뭘로 만들어내냐면 명색으로 만들어내요. 개념과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말하자면 특징을 가지고 나누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책은 이런 특징을, 책상은 책을 놓고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책상이다. 그러면은 책상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은 밖에 있는 그 성질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종류대로 우리가 잘 구분해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죠. 지금까지 철학이 다 그거 했어요. 서양 철학에서 범주론이라는 게 다시 알고 보면 이렇게 분별해서 어떤 것을 이 개념적으로 구별해내는 작업이 범주론입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서양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 방법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 범주로서 규정되는 사실들이 외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밖에 있지 않고.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의식구조가 연기하고 있는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지금 불교를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런 식의 철학을 한 철학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또 기본적으로 일반에 대해서는 제가 학부에서 철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동서 철학에 대해서 뭐 겉핥기 식으로라도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더 전문가적인 지식은 없을지라도. 그런데 어떤 것을 봐도 아직까지 불교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그 근본에 대한 그 뭐랄까요 통찰을 한 철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현대 철학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불교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 어려워요. 실존 철학부터 이제 방향이 틀어졌어요. 서양 철학도. 그래서 현대 철학은 어렵습니다. 프랑스 철학, 데리다는 막 해체를 막 이야기하죠. 해체가 뭘 막 해체하자는 거야. 사실은 데리다의 해체 개념을 잘 들여다보면 개념을 해체하자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관념을 해체하자는 이야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개념화시켜가지고
그 고정된 하나의 틀로서 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그 개념에 의해서 규정되는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책상 그러면 책상은 하나는 단어인데 세상에는 똑같은 책상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똑같은 말로 쓰니까 책상은 같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개념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가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개념을 통해서 언어적으로 생활하고 그것을 실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빠져서 사실을 못 보죠. 그것이 이제 절대화시켰을 때 합리주의가 나타나요.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으면 옳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판단들이 결국은 인간을 상당히 이제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이 교수는 불교를 철학으로 만들었다고. 내가 철학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불교는 아주 심오한 종교인데 아주 하찮은 철학으로 나를 불교를 갖다가 전락시키고 있다고 그런 비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찮은 철학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철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불교를 철학적으로 해석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스스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철학이 뭡니까?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가 철학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불교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뭐 종교라는 건 뭐예요? 종교는 신념이에요. 그럼 불교는 무조건 맹목적인 신념을 가르칩니까? 그것이야말로 불교를 못 오가는 말입니다. 불교는 기존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기존의 종교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에서 믿어라고 말했죠. 부처님은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스스로 깨달아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다른 종교와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에 보면 우리가 바깥의 어떤 것을 서로 분류할 수 있는 요소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고 요소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각자 우리가 분류되는 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특징을 가진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책상이 책을 놓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책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 밥을 넣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입을 넣고 들어 누우면 뭐가 됩니까? 이건 이 책상입니까? 법상입니까? 침상입니까? 뭐 이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책상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시계는 시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전부가 다 이 우리들의 의식에서 분별해서 일어나는 구조인 것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그런 게 아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개의 고찰 한번 읽어봅시다. 허공의 모습 이전에는 그 어떤 허공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적인 인지를 통해서 이런 허공이라는 인지를 통해서 허공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이지 허공이 먼저 있어가지고 허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허공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허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책이 이렇게 이 상에 놓아 있습니다. 그럼 책이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는 책이 있는 공간 속에는 허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내가 치웠어요. 그랬더니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죠? 어디서 나타났어요? 갑자기? 허공이 있어가지고 책을 놓으니까 허공이 도망가 버리고 책을 치우니까 허공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육계 속에 지수, 화풍, 공식 가운데 공간도 실제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공이라고 불렀지. 허공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근데 만약 허공이 모습이 이전에 있다면 그 허공은 모습이 없는 허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이 어떤 것이든 특징 없는 존재, 모습 없는 존재는 어디도 보이지 않는다. 모습 없는 존재가 없다면 모습은 어디에 나타날 수 있겠냐? 모습 없는 존재가 있어야 거기에 모습이 있을 텐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모순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무엇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 자체로 모순인데, 우리는 아무 정말로 터무니없는 생각을 의심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습을 가진 것에건 갖지 않는 것에건 모습이 나타날 수는 없다. 모습을 가진 것 속에는 이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모습이 나타날 필요가 없고, 모습을 갖지 않는 것 속에는 갖지 않은 것 속에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가진 것과 갖지 않은 것 위에의 다른 것에도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게 우리는 이제 누구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습을 가진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모습을 가진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습은 나타난도 없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너무 깊이 이해하려고 보면 이 말이라는 게 우리 언어가 부정에 부정을 하다 보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너무 막 아닌 것이 아닌 것이고 막 이러면 머리가 아프죠.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해서 그렇게 우리는 머리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리, 이 이야기면 여기 부정되고 저 이야기면 여기서 부정돼 가지고 무슨 생각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므로 모습을 가진 것도 모습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습을 가진 것과 모습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가 없다면 무엇의 비존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라는데, 우리는 존재라는 개념이 모습 없이는 생각할 수 없고, 또 모습은 존재 없이 생각할 수 없어서 우리는 마치 존재와 모습이라는 양자를 통해서만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외지하고 있는 실제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없다면 무엇 비존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있다는 말 속에는 사실은 그것이 없으니까 존재가 있으니까 비존재라는 말도 나와요. 있는 것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와 무라는 것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사실은 유와 무는 논리학에서는 모순 개념입니다. 유가 있으면 무가 있을 수 없죠. 근데 실제의 구조에서 보면, 우리 분별의 구조에서 보면 유가 없으면 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와 무는 상호 의존 관계지 모순 관계가 아닌 겁니다. 우리 의식 속에서는 항상 유와 무라는 것은 서로 의존해서, 유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라는 말도 나온 것이지, 유라는 말 없으면 무라는 말도 안 나오는 거야. 남자가 없으면 여자라는 말도 안 나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대적이고 언어적 구조 속에서 나타난 상대 개념일 뿐인 것이죠. 존재와 비존재가 오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서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는 있는 것 아니면 없는 것이에요. 유 아니면 무라는 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존재와 비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허공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며 모습을 가진 것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다. 다른 뭐죠? 지수, 화풍, 식 이런 것도 허공과 마찬가지다. 여기 이제 8번 개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천박한 사람은 존재의 있음을 보고 없음을 본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다 없다는 말을 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존재들이 식멸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밖에 존재한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 이게 모든 존재들이 존재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쉽게 말 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가 내리면 비가 있다, 비가 안 내리면 비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비라는 것이 실제로 있어 갖고 내립니까? 아니죠. 그러니 있을 뿐인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이 있으면 나타나고 있는 것들 뿐인데,
그 속에 마치 그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는 우리들의 판단의 착오를 여기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눈에 뻔히 보이는 길상을 보지 못한다. 이때 길상이 공이고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서로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있고 없음을 보면서 공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처계에 대한 이야기는 아비달마 불교에서 불교의 존재론이라고 규정하고 존재의 구조를 원처계로서 설명하려고 했던 이 이론 자체를 지금 중론에서는 공으로서 이제 논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장 공부하겠습니다.